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과 27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이제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과 27절 함께 보십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아멘. 설교가 제이 디니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안정된 직장과 사업장이 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몸무게가 늘어 옷이 맞지 않는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먹을 것이 넉넉한 인생을 살아오신 겁니다. 세탁할 옷이 집안 한 구석에 쌓여 있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적어도 갈아입을 옷에 여유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집에 대청소가 필요하고 여기저기 수리해야 할 곳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몸을 위탁할 집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멀리라도 주차할 공간을 찾았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잠시라도 걸어갈 운동의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불평할 대통령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뒷자리에 앉아 교우의 찬송 음정이 엉망으로 들려오고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청각은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울리는 알람 소리가 고통스럽게 들려오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일어나 일해야 할 하루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해가 저물어 온몸이 피곤하고 힘들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오늘 하루를 생산적으로 멋지게 사신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을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 이야기해도 이야기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어떤 감사를 드리고 있는지 예수님의 감사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게 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이 시간,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성찬을 제정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이 말씀을 성찬식과 연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는 식사와 함께 더불어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아름다운 감사의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감사는 어떤 감사였을까? 먼저 예수님은 음식을 먹을 때 감사 기도 드렸습니다. 여러분 27절 말씀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떡과 잔을 나누실 때 감사하셨습니다.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음에 우리 주님께서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 세 끼 식사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나요? 여러분들 회사에서도 식사를 할 때 주님께 감사 기도 드립니까? 이 세상 어디를 가도 여러분 비록 물 한 잔을 마실지라도 커피 한 잔을 마실지라도 여러분 주님께 감사하며 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나요? 하늘의 구름을 움직이시고 비를 내리게 하시고 햇빛을 주시고 그리고 모든 오곡백과
곡식을 주시고 과일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먹을 것들을 주신 주님, 우리에게 물을 주시고 마실 수 있도록 해주신 그분, 여러분 그분에게 감사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닌가요? 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모든 것이 너무 넉넉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먹어서, 그래서 너무 잘 먹어서, 그래서 여러분 성인병에 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인병, 그러면 4대 성인병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고혈압, 당뇨, 비만, 그리고 고지혈증, 이게 여러분 4대 성인병 아니겠어요? 너무 잘 먹고 너무 많이 먹어서 우리에게 생겨나는 질병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은혜와 축복은 너무 많은데 이에 비해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감사는 너무 초라하지 않나요?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요, 전 세계적으로 8억 명이 기아에 허덕이고 있어요. 굶주리고 있단 말이에요. 매일 2만 5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기아로 죽어가고 있어요. 전쟁에서 죽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굶어 죽는 사람들이 하루에 2만 5천 명씩이 죽어가고 있어요. 5초, 6초에 어린아이들이 한 명씩 굶주려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식탁을 대할 때마다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국제사회에서 2015년 파리에서 기후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015년 파리 기후협약은 어떤 거냐? 1.5도를 지키자. 1.5도를 지키자. 마지노선은 1.5도를 지키자.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의 온도에서, 평균 온도죠, 1.5도가 더 올라가지 않도록 지키자. 그리고 여러분, 이제 채 10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에 그런 뉴스를 들었습니다. 이미 올해 1.5도가 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는 폭염 속에서 농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배추가 금배추가 되어버리는 상황들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가을 배추 한 포기가 2만 원이 넘다니 이게 말이 되나요? 점점 기후이변으로 인하여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식량의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는 일들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식량의 위기인 겁니다. 그래서 식량 공급에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식량 위기라고 하는 것은 공상과학의 소설이 아니라 이것은 이제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고, 매일매일 우리가 먹고 있는 수많은 음식들과 그리고 여러분 물 한 방울조차도 이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라 이것은 너무너무나도 소중한 일이 되어질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그리고 물을 한 잔 마실 때에도 늘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구나 여러분, 이 음식을 앞에 놓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모든 음식을 먹고 마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려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보세요. 오병이어를 놓고도 우리 주님 5천 명을 앞에 놓고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5천 명 앞에 오병이어가 뭐 대단한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지극히 작은 음식을 앞에 놓고도 우리 주님은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거룩한 주님의 습관입니다. 지극히 작은 음식이라도 우리 주님은 감사하고 먹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 감사함으로 음식을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중히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저는 마음 아픈 일이 있을 때가 종종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름철이나 어떤 때 여러분 이 하수도에 물이 이제 쇳물이 나오거나 또는 아니면 바이러스나 세균들이 있다고 이렇게 방송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난립니다. 정부를 뭐라고 그러고 수도사업본부에 대해서 원망을 쏟아내고 불평을 쏟아내고 난립니다.
여러분,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을 아낄 줄을 몰라요. 물에 대한 소중함을 몰라요. 그런 일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물이 이렇게 소중한 거구나. 평상시의 상식,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얼마나 맑고 깨끗하고 신선한 물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누리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감사할 줄을 몰라요. 그리고 뭐 조금 문제만 생기면 온갖 원망과 불평을 다 쏟아내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고, 물 한 방울을 소중히 여길 줄 모르면서, 물 한 방울에 감사할 줄 모르면서 문제만 생기면 그렇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이런 국민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참 마음이 아파요.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물 부족 국가가 된 지 우리나라가 오래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 충격을 받은 지가 몇 년 됐어요. 그래서 저는 손을 씻을 때에도 항상 그래요. 물 털고 손 적시고 딱 닦고, 그리고 비누 칠하고, 그리고 막 손 닦고 다시 물 뜯어서 딱 닦고. 소중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 한 방울, 그리고 여러분 음식 한 조각 먹을 때라도 늘 감사하며 드시고 건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자리든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고 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의 감사는 어떤 감사일까요? 작은 축복에 감사하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26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축복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의미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떡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감사의 떡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주면서 이 떡을 먹는 저 제자들을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축복의 떡을 가지고 제자들을 축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 떡 조각 하나, 보잘것없는 떡이지만 그 떡을 가지고 우리 주님은 그 축복으로 여기며 감사하고 있는 모습을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축복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 주님 큰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작은 축복에 감사할 때 우리 주님은 큰 축복으로 더 큰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에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5,000명 먹고 남는 기적 이루어 주시잖아요. 저는 주일 저녁 때 우리 재정부원들과 함께 모든 재정을 다 정리를 하고, 그리고는 이제 감사 헌금 봉투를 제가 따로 모아가지고 제 방에 갖다 놓고 늘 감사 헌금 내용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몇 개를 소개할까 하는데요, 뭐 지극히 작은 축복이죠. 도대체 저게 뭐 축복일까 싶은데도 이분들은 꼭 이런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려요. 사랑의 주님,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근데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한 주간 주님의 사랑으로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분은 꼭 요 감사를 드려요. 항상 매주마다 요 감사 제목, 주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한 주간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제 입술에서 제 삶 속에서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다 소소한 감사들이 아니던가요? 또 이런 감사도 있습니다. 하나님, 만 8년 만에 카페에 새로운 머신과 그라인더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카페 되길 바라면서 머신 헌금 드립니다. 참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카페에 새로운 머신 다시 들여놓은 거 아셔요? 네. 우리 성도들에게 맛있는 커피와 음료를 이렇게
대접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감사가 다 소소한 감사들 아니겠어요? 어떤 분은 이런 감사도 했습니다. 주님, 태어나서 처음으로 40일 특별 새벽기도 온전히 드렸습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신 성령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참 감사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단한 일로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작은 축복들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축복에 감사하세요. 작은 축복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작은 축복들을 받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유지해주는 산소, 지금까지 돈 내고 받았나요? 여러분, 공짜로 마시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산소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평생 공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쓰는 전기료 1년에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전기료 쓰는 데마다 나가잖아요. 여름에 에어컨 돌리면 누진세라고 그래가지고 또 팍팍팍 올라가죠. 하지만 여러분,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우리에게 햇빛을 주시는 주님, 여러분, 햇볕 우리에게 주었다고 하나님께서 햇볕 사용 청구서 보냈습니까? 햇빛 사용 청구서 받아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소중한 것들인지 몰라요. 생명과 직결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줄을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 어떤 줄 아십니까? 우리의 뇌는요, 1억 3,200개의 정보를 뇌에 전달한,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촉감으로 모든 보고 듣고, 여러분, 우리가 만지고 이런 모든 정보를 하루에 1억 3,200개를 뇌에 전달해주고 있어요. 얼마나 뇌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 아세요? 놀라운 일이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눈을 움직이기 위해서 근육들이 움직이는데, 여러분, 이 근육들이 하루에 10만 번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10만 번. 이것을 여러분, 운동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80km를 걸어가는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우리의 눈을 움직이기 위해 근육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하루 동안 우리의 눈이 있을 때 이 근육들은 80km를 걷는 그런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잖아요. 놀라운 일 아니에요? 우리가 하루만 사나요? 몇 년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계산을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폐는 하루에 23,000번을 숨을 쉬고 우리를 살려주는, 우리의 심장은 24시간 여러분 10만 번 동안 쿵닥쿵닥쿵닥 거리면서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주고 있는 거 놀랍지 않아요? 하루에 1만 리터의 피를 온 몸으로 막 쏟아부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루 동안, 이게 하루만입니까? 우리가 지금? 간은 그 기능이 500가지나 되고요, 코는요 5만 개의 여러 가지 다른 모든 냄새들을 다 구분한다고 그러잖아요. 놀랍지 않아요? 우리의 몸속에서는 매 초마다 2,500개의 새로운 세포가 생겨나고, 여러분, 우리에겐 살아있는 게 기적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워낙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감사를, 모든 감사를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일상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같이 되풀이되는 일상에 감사하세요. 여러분, 우리 코로나 지난 지가 벌써 2년, 3년밖에 안 됐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일상이 여러분 깨어지니까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했습니까? 그러더니 일상을 회복하는 것 잠시 감사하더니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성경학자인 매튜엘리, 주석으로도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어느 날 골목길을 지나서 집으로 가다가 골목길에서 강도를 만났어요. 가진 것 모두 다 뺏기고 한참 얻어맞아가지고 피를 흘리며 집으로 들어갔어요. 놀란 가족들을 다 안심시키고 다 씻고 치료받고, 그리고 그는 서재실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10년, 20년 동안 이 골목길을 걸어 다녔습니다. 그러면서도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강도를 만나고 나니
그동안 20년 동안 이 골목길을 아무 탈 없이 왔다 갔다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걸 제가 몰랐습니다. 여러분, 일상이 축복인 거예요. 일상이. 이 작은 축복들을 축복으로 여길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촛불에 감사하면 별빛을 주시고, 별빛에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면 햇빛이 필요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주신다. 여러분, 작은 축복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예수님의 감사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감사하며 떡과 잔을 나누고 있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바로 그 앞부분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가룟 유다만 배신하나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한 후에는 제자들이 다 도망치고 예수님을 버릴 겁니다. 베드로조차도 심지어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며 부인하게 될 겁니다. 이런 배신의 아픔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배신을 당하게 되면 말할 수 없는 심리적 충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환경, 감정과 기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여러분 이 보잘것없는 것을 가지고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뿐이던가요? 우리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실 겁니다. 죽음의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이 자리에서 일어나 제자들과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심히 죽게 되어 고민하고 있다. 같이 가서 기도하자꾸나. 우리 예수님은 너무너무 이 죽음 앞에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고통,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했다는 그 간절함은 바로 죽음을 앞둔 자의 그 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주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감사하는 거죠. 암 진단을 받는 것은 사형 선고잖아요. 암 진단을 받은 사람들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아주 깊은 슬픔에 잠기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분노가 일어나고 두려움이 몰려오고 그리고 우울한 마음 확 몰려든다고 해요. 이때 가장 절실한 것은 주변의 사람들의 위로와 격려, 따뜻한 동행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지금 이 두 가지를 다 잃어버려요. 죽음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없습니다. 다 떠나가 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형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지극히 작은 것에 감사하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 헌금 중에서 어떤 분이 이런 감사를 올렸어요. 치매로 누워있는 남편을 돌보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셔서 정성껏 보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면서 감사의 물을 드렸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분은 이런 분입니다. 당신은 암에 걸려서 항암 치료를 받고 있어요. 남편은 치매로 누워 있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감사하고 있어요. 그 치매 남편을 돌봐주셔서 감사하대요. 그리고 그 남편을 더 잘 돌볼 수 있도록 도와달래요. 여러분, 이분이 만약 이런 상황 속에서 감사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라도 감사를 했기 때문에 붙잡고 있는 거 아닐까요?
만약에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그리고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왔더라면 이와 같은 상황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감당 못합니다. 무너졌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그럴 때 하나님은 기적을 창조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는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기적을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겐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잃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만은 붙잡고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내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랑 붙잡고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창조하시는 역사 될 줄로 믿사오. 여러분들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리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감사를 원하고 계시는 걸까요? 우리 예수님이 친히 본을 보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감사를 요구하는데 그 이유가 뭐겠느냐고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더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감사하라, 감사하라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를 하면 뇌가 막 활성화가 되어지기 시작하고 사람의 마음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감사는 사람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이 신체 구조 자체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감사하면 축복이 임하도록.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해져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데이비스 대학의 교수님이 192명의 학생들을 가지고 연구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감사 일기를 쓰는 사람과 감사 일기를 쓰지 않는 사람들을 구분해서 그 사람들의 행복도를 조사를 했더니, 여러분, 감사 일기를 쓰는 사람이 훨씬 더 행복감을 느끼더라. 감사가 우리의 행복을 만들어내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뿐만이 아니에요. 감사는 우리의 신체적 변화들의 역사들을 이루어나가죠. 감사하는 마음 가질 때 우리의 신체는 가장 안정적인 상태가 되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장 안정적이 되고, 감사를 할 때에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질병에 걸릴 확률이 줄어들고, 병에 걸린 사람은 회복력이 훨씬 더 탁월하게 뛰어나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이 스트레스 완화제 역할을 한다고 그래요. 현대인들이 얼마나 스트레스에 시달립니까? 그러나 여러분, 감사하게 되어지면 이 스트레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분노, 그리고 우리에게 이와 같은 모든 불편한 감정들을 다 누그러뜨리고 이것들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감사다, 이 말이에요. 감사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이보다 훨씬 더 많은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을 끌어들이는 자석과 같은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는 자석과 같습니다. 감사하는 자들에게 온갖 수많은 축복이 달라붙어 찾아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끝났는데요, 오늘서부터 우리의 끝맺음을 새롭게 하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아멘, 아멘, 아멘 3번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면서 아멘, 아멘, 아멘을 동시에 하는 겁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자석과 같습니다. 감사하는 자들에게 온갖 수많은 축복들이 찾아와 달라붙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